같은 침대에서 같은 침실의 분위기에서 잠을 자도 어떤 사람은 깊은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은 잠을 깊게 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 부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의 질은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자지만 똑같은 침대지만 어떤 사람은 잘 자고 어떤 사람은 못 잔다면 환경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이 잠을 깊이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삶의 모든 기초와 기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난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부터 난다. 마음에서부터 생명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게 삶의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행동과 결과와 결정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평안하시고 불안하시고 힘드시다면 뭐 때문에 불안하고 힘드신가요? 살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다양한 상황에 취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없고 똑같은 상황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저 사람 만났으면 진짜 저 사람은 나한테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똑같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고 다른 상황 속에 똑같은 사람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른데 대하는 태도와 자세와 행동이 달라진 이유는 뭐죠? 나라는 사람이 옛날하고 똑같으면 사람은 달라졌지만 똑같이 대하지만요,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나라는 사람이 잘하면 그 대하는 태도와 상황들을 지나가는 모든 그 과정들이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졌으니까. 결국 누구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마음이 좁은 사람,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심해요. 많이 흔들립니다. 바다 가보셨죠? 넓은 바다, 그 망망한 바다에서 돌 몇 개 한번 던져보세요. 바다가 말하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 돌 하나에 바다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작은 항아리가 있다. 작은 물고기가 있어서 거기에 돌 하나 한번 탁 던져보세요. 첨벙 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얼마나 무섭게 막 빨리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작은 곳에서는 그 어떤 삶의 작은 변화 하나가 그렇게 무섭고 놀랍고 힘들지만요, 넓은 바다에서 돌 하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넓으면, 우리의 마음이 넉넉하면, 바다 같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중요하고 모든 삶의 질들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하시는 것들을 나중에 다시 동영상 들으시면서 그때 옆에 있는 메모 체크해보세요. 내 날씨는 지랄 맞다. 내 마음의 날씨는 늘 쨍쨍하다.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 온도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마음의 날씨에
마음의 날씨를 묻냐면 날씨를 보세요. 어제는 아침부터 비가 막 내려가지고 새벽에 공사 현장에서 연락 와요. 목사님, 오늘 현장에서 일을 못 하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막 이 큰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빔을 막 잘라내야 되고 이러는데 공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내 오후에 또 개이게 되고 오늘 날씨가 쨍쨍합니다. 이거는 하루 이틀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의 날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잖아요. 비바람이 불었다가 변덕스럽게 또 쨍쨍했다가 활짝 웃었다가 또 힘들었다가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아내들이요, 어디에 맞춰드려야 되겠어요. 예. 마음이 그렇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이 날씨처럼 누군가의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많이 바뀝니다. 옆에서 나는 원치 않은데 옆에서 옆집의 아이가 이 학원도 가고 저 학원도 가고, 아니 이런 학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우리 아이는 아무것도 안 다니는데 우리 애 바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에 또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또 보내는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가 쉼의 기간을 가지거나 아니면 여성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옆에서 보니까 저 아줌마는, 저 언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너무 자기 관리를 잘하니까 옆에서 너도 이거 할래 저거 할래 그러니까 이거 했다가 가랑이 찢어질 거 같고 저거 했다가 하지도 못하겠고 안 하면 도태되는 거 같고 나는 언제 옛날에 내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거야. 매일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사람의 마음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다 보니 우리가 하는 일들도 행동들도 마음에 따라 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 흔들리는 마음, 기준이 약하고 희미한 마음이면 세상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두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이렇게 딱 갖다 놓고 모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다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보호해 주시니까. 근데 세상으로 우리를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보는 것만큼 우리가 기준이 없고 약하고 마음이 어려우면 흔들려 간단 말이죠. 거짓과 분열과 폭행과 악함이 가득한 곳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지 않으면, 마음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으면 세상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들 보세요. 엄청 빨리 배우죠? 엄청 빨리 따라합니다. 조금 전에 기도하는 우리 자매님, 우리 아이들 하루 이런 저기 있는 아이들 보면 쟤네들이 언제 클까 싶잖아요. 맨날 물어보거든요, 집사님들이. 목사님 육아 언제 끝나요? 아직도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에게 육아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애 키우는 게 힘드니까 언제 육아가 끝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금세 커 있거든요. 금세 조금 이따 보세요. 아빠 누워있는 자세랑 똑같이 해가지고 다리 꼬아서 누워있어요. 금방 보고 배우거든요. 이게 기준이 없으면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 무엇을 보게 할까? 그렇게 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안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애는 내가 데리고 키워야지, 홈스쿨링 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기독교 학교만 보내야지. 보내보세요. 언제까지 기독교 학교만 보낼 거예요? 결국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필드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 세상을 이길 힘, 마음의 기준, 마음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이 모든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는가? 이게 마음의 기초고 기본인데 무엇을 튼튼하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음 얘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어요.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거든요. 성벽 재건은 왜 하는가?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희미해져가는 주인의식,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게 성벽 재건의 목표란 말이에요.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회복, 정체성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신기한 것은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있는 이 느헤미야 말씀 중에 건축하는 내용,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은 6장에서 끝이 납니다. 52일간은 6장에서 성벽 재건이 마무리가 되는 게 6장에서 끝이 난다. 그러면 끝이 나면 성벽 재건이 끝났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건축 중에 있는데 3월 달에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땅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아이들 삽 가져와가지고 아이들도 막 삽을 퍼면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한번 수고해보자, 헌신해보자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예정일이 8월 말입니다. 장마가 안 온다면 8월 말에 이제 완공 예정인데, 그러면 시작할 때 기공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 말에 끝나요? 뭐 해야 되죠?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잘했다, 자 이제 사용합시다,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셀레브레이션 해야 되잖아요. 시작할 때 했으니까 끝날 이제 들어가면서 해야 돼. 이거 이제 준공식, 준공 예배, 입당 예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성벽을 하기 전에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에 갔고 사람들에게 같이 막 하자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장까지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완성하고 난 다음에 셀러브레이션이 어디에 나오냐면 7장에 나와야 되는데, 셀러브레이션하는 나온 내용이 12장에 나와요. 12장에 가서 성벽 재건한 것에 대한 완공식을 한단 말이에요. 봉헌식을 한단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느헤미야의 이 흐름을 보면서 삶의 원리, 교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립하게 되었어요. 왜? 목표가 있고 끝이 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작이자 끝이자 어떤 셀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식이 아니라 이제 다 했다라는 어떤 기념식이 아니라 이 공간을 그 의미답게 만들어 가려면 누가 중요한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얘기하는데, 그게 7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나오는 게 사람 얘기입니다. 7장에도 사람 얘기, 8장에도 사람 얘기, 오늘도 잘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막 읽으셨잖아요. 8장에도 사람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에게 이 정신을 전수하고 싶고, 그 사람이 이 정신을 무엇으로 채워야 이 성벽의 원래 목표와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 때문에 사람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9장에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채우고 있는가 하는 그 얘기를 9장에서 하려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장은 8장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9장 1절을 읽을 때 8장을 잘 이해해야 9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9장 1절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달 스물 나흔 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달 스물 나흔 날에. 그 달이 언제입니까? 그 달이 8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시작할 때에 얘기했던 그 달이 계속 지금 9장에도 연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보시라고 8장 18절이 8장의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성경 있으시면 8장 제일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날부터 끝날까지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대요. 이게 이제 8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9장이 그달 스무 나흔 날에라고 24일 날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는 계속 성경이 봉독됐대요. 근데 성경이 계속 봉독되는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일어나냐면 일곱째 달, 한 달을 여러분이 가정하시고 7월이라고 가정하고 7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이스라엘의 나팔절이라는 그 절기입니다. 나팔절 절기. 그러니까 1일부터 8일까지 나팔절 절기가 말씀 성회가 계속 일어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죠. 8일간. 그리고 그 다음 절기가 나오는 절기가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이 장막절은 절기가 또 일주일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날 스무 나흔 날, 그러니까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을 했으니까 23일 하루 쉬고 24일부터 다시 이 절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 달 내내 말씀을 읽는 중에 앞에 8일 동안 나팔절, 그리고 중간에 7일 동안 장막절, 그리고 하루 지나서 또 다시 말씀 성회가 일어나고 있어요. 나팔절이 뭐냐? 우리도 우리 절기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절기도 우리 잘 모르니까. 나팔절은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무거운 절기예요. 의미 있고 무거운 절기라고요. 나팔절이 말씀을 읽어주는데 말씀을 읽는 동안에 뭘 깨닫게 될까요? 내 마음에 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시작되는데 장막절은 죄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절기예요. 내가 죽었는데 죽어야 됐는데 살아났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와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의 내용들이 담긴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고백하고 말씀 듣고 고백하고. 그런데 지금 일곱째 달, 그 달, 스물 나흔 날에라고 시작할 때에 이 날에 다시 금식 집회가 모인다는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금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이 엄마들 보고 배우잖아요. 아빠들 보고 배우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요. 다 보고 배우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가르쳐 주고 싶은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지 않은 것들도 아이들이 배운단 말이에요. 보고 배우죠. 굉장히 빨리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이 배움 속에 삶이 형성되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엄마랑 자란 지 시간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지만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내 필요를 이렇게 요청하면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감각적으로 익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풍습, 전통,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140년이라는 동안 나라가 잃어버린 동안에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는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했는데 망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마리아의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간의 정책이 이주 정책이 생겼어요.
편안하게 사는 지역을 달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가서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시민권이 있어야, 비자가 있어야, 시민권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살아도 돼라고 확인해 주는 게 시민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살려면 그 사람의 살 수 있는 뭔가 영주권, 시민권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상호간의 계약을 해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과 살 수 있도록 해줬고,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생활 습관들, 풍습, 종교,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섞여집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시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좀 더 유들유들해지셨죠?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넓어지고 자신이 더 이렇게 커지는 거잖아요. 무언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하나의 정책이 되고 한 나라가 되는데, 그렇게 보낸 세월이 14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하나님 스물 나흔 날에 회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의 반응이 뭐였냐면, 회개하고 습관과 삶을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그런 삶의 자리까지 나아갔는데, 말씀의 힘이 얼마나 크냐. 내가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죄악된 모습들, 습관들, 행태들과 다 절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렇게 한 주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하실 거잖아요. 근데 생각하실 그게 요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딱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매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적용을 하고 오늘 이렇게 좀 섬겨야지, 이렇게 도와야지, 이렇게 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멘하고 덮고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걸 준비하다 보면 그 적용했던 거, 이렇게 해야지라고 했던 게 글로만 남아있고 내 삶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해도 요문 딱 나가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그동안의 모든 이방 사람들의 관계를 다 절연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의 힘은 사람의 의지를 넘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힘을 삶의 기초가 되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어릴 때부터 마음이 단단하도록 무엇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가? 결국 말씀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벽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내는 것, 결국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힘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한 분은 매일 저녁마다 식사상에 소주가 올라와야 돼요. 이 소주가 반주, 자기 반찬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달고 맛있더래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술이 없으면 그 기쁨이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날 저녁에 이전과 똑같이 밥상에 소주가 올라왔는데 술이 그렇게 맛이 없더래요. 그 길로 술을 끊었답니다. 담배도 그래요. 저는
담배 맛을 잘 모르고 지금도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너무 독해가지고 이제 코를 막기도 하고 그러는데, 담배를 이렇게 피게 되면 스트레스나 염려나 근심이 좀 사라지나 봐요. 그리고 막 복잡하니까 손이 막 담배에 가나 봐요. 근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는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날려주는 담배인데, 예수를 믿었는데 담배를 딱 무는 순간 그렇게 냄새가 독할 수가 없더래요. 이거는 무슨 힘이죠? 의지적으로 광고에 보면은 제발 좀 금연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약도 소개해주고 어디 뭐 들어오세요라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금연이잖아요. 제발 술 좀 그만 마시세요 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술이 독하고 맛이 없더래요. 이게 무슨 힘이냐고요? 성령의 힘이잖아요. 말씀의 힘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특별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의 삶을 결단시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때 수면의 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 삶의 근심, 염려,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삶을 꾸려가다 보면 내가 오늘 뭐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돈 벌러 나가시잖아요. 아침 나갈 때는 오늘도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애들, 우리 새끼들 잘 먹여 살려야지 막 그러고 나갔는데, 나가서 뭔가 부딪히다 보면은 욕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서로 갈등도 막 생기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해야 되는 목표가 있는데 가서 다른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이걸 놓치는 경우들이 허다하단 말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고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말아도 될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를 던져주는 거예요. 기대하게 되고 그 무언가를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즐거움도 누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막 영적으로 충만하고 긍정적이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거 되겠냐고, 지금 그게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것들도 기대가 되고, 기대가 되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 그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 은혜로 막 되어져 가잖아요. 어떤 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건축하신다면서요. 올리브 교회는 부자인가 봐요. 올리브 교회는 수용로교에서 막 도와주나 봐요. 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끊겼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 교회 지금 매달 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고 막 맨날 얘기하고 힘들다 얘기해도 별로 그런 얘기를 안 들으시고, 올리브 교회는 부자인가 봐요. 수용로 교회가 크게 도와주나 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기대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교회가 증거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삶의 기본과 그 근본적인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 훈련을,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혼자 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느헤미야에게 누가 있었어요? 에스라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재건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었는데 그들에게 그 정신을 전수하는 건 누구예요? 에스라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에스라라. 근데 7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그렇고 9장에도 그렇고 에스라 느헤미야만 나오지 않아요. 그 옆에 수많은 이름 부르기도 힘든 사람들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8장에는 에스라 옆에 오른쪽에 6명, 왼쪽에 7명, 13사람이 그 말씀을 가르칠 때 통역해 주기도 하고 설명해 주기도 해요. 오늘 8장에도 9장에도 보면 4절 5절에 사람 이름이 막 등장합니다. 8절에 4절에 보니까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은 이 느헤미야 에스라와 함께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기도를 막 힘을 내면서 기도를 인도합니다. 5절에 가니까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되는 일들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많은 동력자들과 한 분 한 분의 옆에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게 하고 말씀으로 서게 하고 말씀으로 살게 한다고요. 우리가 수요 중보 기도회도 함께 이렇게 수요일마다 하는데, 기도를 참여하는 것보다 힘든 게 기도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인도하면 한편의 설교보다도 진이 다 빠져요. 근데 지금 4절에 보니까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을 에스라 옆에 쫙 세워놓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도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원조원사님 여기 다 앉으시고 오조원사님 여기 다 앉으시고 같이 소리를 막 질러줘야 기도가 되게끔, 보이지 않지만 기도 사역을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옆에서 기도할 때 그 힘이 막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같이 기도할 때 힘이 막 나고요. 은혜가 생기고 더 좋단 말이죠.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높이는 것도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가십니다. 수많은 동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함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기본은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채우는 영적 훈련을 신실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기초가 튼튼해집니다. 튼튼한 기초를 위한 말씀인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져요. 목표를 향해 그 무언가를 세우기 위해 달려가지만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남는 시간에 말씀 보거나 남는 시간에 주 앞에 드리거나 순서를 바꾸지 않고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여러분 세상 지식을 위해서도 사회생활과 취미를 위해서도 과외 가고 학원 가잖아요. 세상 지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시간 먼저 드리세요. 아니, 성경 과외 받으세요. 주님께 받으시든 옆에 사람에게 받으시든.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느헤미야에게 에스라가 있었던 것처럼, 에스라 옆에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느헤미야가 되고 에스라가 되며 레위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삶의 질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